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또 하여 성경 공부 아마 열왕기 상하 오늘 마지막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들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25강 소망의 불씨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왕기 상하 마지막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몇 개월 동안 함께 공부할 수 있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이 공부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했다가 또 시작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 주시고 오늘 또 마지막 공부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마지막 25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5강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면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목이 소망의 불씨. 지금까지 보면 성공하는 왕도 있지만 실패한 왕의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타락의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채찍을 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의 삶으로 바꿔내고 이러한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에 절망과 낙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늘 제25강은 그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다시 새로운 소망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소망의 불씨라는 겁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이 아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것처럼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 절망의 상황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고 다시 새로운 반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어떤 악한 왕 바벨론의 포로, 이제 그들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절망의 끝으로 절망의 상황으로 끝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새로운 삶의 여건을 움직여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들을 빨리 캐치하고 어떻게 그러냐, 정확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유부단한 모습들이나 어떤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소망의 모습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부분을 한번 복습해 보죠. 요시야 왕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시야가요, 나이가 8살 나이에, 그러니까 젊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요. 왕이 올라와서 그의 일생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그랬더니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이가 직인 나이가 몇 세요? 8세라 기록되어 있고 2절 말씀에 그 요시야 왕이 되어져서 31년을 다스리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느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더라.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요시야 왕이 아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지켰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모습들을 회복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게 요시야였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또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저번에 봤지만 요시야 탄생은 열왕기상 13장 2절, 열왕기상에 기록 예언되어 있는 300년의 어떤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개혁과 변화의 때를 만들이라는 것이 요시야 왕 때 일어난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게 300년 만에 어떤 약속이 되었고 그 기다림의 끝에 현실이 되어졌던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다. 8세의 왕이 되었고 31년 왕 통치했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왕들에게 흔히 불렀던 있었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결국 말하자면 요시야는 완벽한 진정한 종교 개혁,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다. 산당은 남아 있지 않더라,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런 말이 남아 있을 정도로 있지 않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모든 행적과 종교적인 삶을 전적으로 이 열왕기하에서는 어때요? 칭찬했고 그의 삶의 사역과 왕의 사역을 드러냈다는 거죠. 역대기 저자 요시야가 8년 때부터 16살의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또 그 아비의 다윗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고 따랐다는 것. 또 즉위 12년에 들면서 산당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제거했고 요시야는 율법에 제시한 이상적인 왕에 가장 근접한 왕의 모델을 갖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당 이방의 우상들 아세라 그 우상들을 제거했고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렸다는 것, 참 대단하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려면 진짜 확실한 변화와 개혁의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이제 보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보수를 하거든요. 성전을 보수하는 데에 발견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물건이 뭡니까? 율법책이죠. 그 책의 내용을 듣고 요시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각성과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며 통곡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역시 믿음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결단에는요, 그 믿음의 결단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들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제사장들이 요시야의 지시에 따라서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 과정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요. hil기야 대제사장의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넘겨주고요, 사반은 곧장 왕을 찾아가서 그 책을 읽어주게 되어집니다. 요시야는 율법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애통해합니다. 나라의 범죄, 어떤 요시야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나 또 그 범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보아 이 책에 율법에 순종하는 삶에 임할 축복과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저주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신명기서 27장과 28장의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며 옷을 찢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내용이 그 안에 율법책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 시대 발견된 책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뭐냐, 어떤 내용이냐, 어떤 부분이냐. 이러한 논쟁에 참고해야 할 중요한 단서는 모세 오경 안에 율법책이라는 명칭이 오직 신명기에서만 사용되어진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오경에 이 신명기 안에 들어있는 율법책, 모세의 오경 안에 율법책이라는 명칭이 신명기 안에서만 사용되어진 걸 봐서 그가 찾았던 율법은 신명기적인 율법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세의 가르침이 오랫동안 잘 준수되지 않거나 잊혔다가 이 일 계기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목되어졌고 변화되어졌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지요. 자,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왕의 마지막 시드기야, 요호야긴 그리고 요호야긴이 잡혀가고 거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시드기야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맡기고 바벨론은 어때요? 어떤 총독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드기야를 세우게 되지요.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마지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즉위 9년에서 11년에 유다가 맞이한 위기는 무엇이냐? 2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시드기야 제9년에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즉위 9년에서 11년에 유다가 맞이한 것은 뭐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11년까지 뭐예요?
포위했다는 거죠. 9년에 올라와서 11년 때까지 뭐예요? 예루살렘 주의를 완전히 포위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지요. 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 9년 열째 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자, 9년에 왕이 된 지 9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거지요.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의 포위는 시드기야 즉위 11년까지 계속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미션에 쉽게 포위가 되지 않냐고 오랜 기간 동안에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1절과 2절이 아니라 좀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읍 안에 모든 식량이 바닥이 났고, 그리고 뭐예요? 혹심한 기근과 어려움들이 그들을 다가와 괴롭혔다는 거죠. 포위된 지 18개월 만에 기세당당해 보이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고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포로가 되어서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모습을 보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이 바벨론에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그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져 기근이 왔고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고 많은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상황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임해서 그 땅이 아주 곡식을 얻고 풍요로운 땅이 되어야 되는데 바벨론에 쳐들어왔고 그 성읍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고 기근이 다가온 거죠.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도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마지막의 모습들이 어때요? 이처럼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고 영적으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의 모습으로서의 어떤 강건한 모습들이 보이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왜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고 식량이 떨어지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9년에 들어와 11년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에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지만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도 있는 걸 보아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어떤 영적인 어떤 축복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모한 짓이었죠. 자,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라고 말을 하죠.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온 겁니다. 심판하려고. 그런데 대항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거죠. 거역하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모한 짓을 보여주게 되죠. 뭔가 도전하고 거기에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시드기야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뭐래요? 너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와요. 그렇다면 뭐예요? 거역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모습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히스기야처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영적인 모습들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항하고 또한 애굽을 찾아가고 애굽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애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으로 완벽하게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뭐 했다고요?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시드기야가 뭐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벨론의 왕을 거슬렸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요 종종 에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짐상이 무엇냐라고 조언을 구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았지만,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분명히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시키고 너희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것인데 어때요? 그 말만 듣고 그에 대한 어떤 확실한 모습이, 영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나 믿음의 결단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는요 어떤 우유부단함이어서 바른 믿음의 결정과 결단하지 못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시드기야를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 끌려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매우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이 성경에는 묘사가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시드기야는요. 시드기야가 맞이한 비참한 종말은 첫째, 그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 사람들의 은혜를 비하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이고, 자, 시드기야는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 요아이김 그리고 그 요아이김과 요아이김 그다음에 요아이긴 그다음에 이 요아이긴이 끌려가고 그 자리에 누굴 세운 거예요?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세운 거예요. 그럼 이 시드기야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대항하고 거역하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어때요? 화가 나서 더 들어온 거고 그걸 거역하는 행동을 말미암아서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어때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런 어때요? 무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 하다가 잘못된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나를 심판을 쳤다? 그렇다면 그걸 어때요?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드기야는 분명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데려가고 그 자리에 총독처럼 시드기야를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이 땅을 멸망하리라 침판하리라 하는 무너뜨리라 말을 들었다면 시드기야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심 그리고 자신의 판단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로 말미암아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무릎을 꿇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한 일이 뭡니까? 자,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그 땅에 들어옵니다. 한 일이 뭐예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전과 왕국의 모든 집을 태워버립니다. 더 이상 이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경들 영적인 어떤 그 응집력을 갖지 못하고 그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어때요? 그들에게 어때요? 집을 태우고 성전과 왕국의 모든 것들을요 완전히 태워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성벽을 헐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의 성벽. 왜냐하면 완전히 이들의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그들이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권한 환경들 완전히 어때요?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11절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자들을 사로잡아가 버리죠. 결국은 바벨론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다 100% 이주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집할 수 있는 어떤 지식층과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땅에는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만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아주 예루살렘의 성읍에 백성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그들이 어떤 담합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일을 감당할 수 없도록 모든 환경들 어때요? 느부갓네살의 시대장의 느부사라단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어때요? 완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회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까요?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된 지 한 달 후인 5월 7일 느부갓네살의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이제는 그 성벽의 핵심 부위까지 파고 들어온 거죠.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주요 건물들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성벽도 모두 허물어 버립니다. 그의 임무는요, 이스라엘에 다시 반역할 수 없도록, 일어설 수 없도록, 나라의 기능을 할 수 없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과거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못하도록, 반역할 수 없도록 완전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고 또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게 되죠. 이런 도시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기능, 어떤 그 정치적인 기능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경제의 힘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린 거죠. 이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그 군대 장관이 들어와서 했던 행동들입니다. 이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은요,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140년이 지난 다음에 어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140년 동안에 그 땅은요, 폐허가 되었고 패배의 땅이 되었고 고통의 땅이 되었고 보암이 없고 그런 아픔의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벽이 무너진 그 현장 그대로 있는 모습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성벽까지도 폐허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은요 무너졌다, 이것을요 패배했다, 완전히 그들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경으로 140년 동안이나 방치된 채 성벽이 무너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무너진 성벽은 군주에게 반역한 자들이 받은 응징의 상징, 그리고 여호와의 뜻에 거역한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의 표상이 되어 폐허로 남아 있어야만 했다. 성벽이 단지 그들이 어때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이 회복할 때까지 그들은요 그걸 무너진 걸 볼 때마다 뭐예요? 우리는 이게 힘이 없는 민족이야, 우리는 무너진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벗어나 버리고 우리 떠나버려서, 이러한 실패의 어떤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그들의 어떤 그 땅의 폐허된 모습을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벽이 무너진 모습이에요. 140년 동안 그들은 어때요? 힘이 없고 어떤 실패의 모습과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시온의 높은 이상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권위가 있고 다윗에 있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그 강한 힘이 어때요? 이상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폐허가 된 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뿐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느부사라다는 유다 사람들이 끌고 어때요? 바벨론의 인질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가난하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제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데려가지 않아요. 남겨뒀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용 가치가 있는 자들은 바벨론을 갔지만 이용의 가치가 없는 자들은 그곳에 남아있고 어때요? 패배자로서 남아있고 고통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역을 선동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그러다가 어때요? 처형해 버렸고 경고 삼아 무섭게 어때요? 완전히 사람들 눈에 어때요? 가시형으로 처형하며 죽여버리며 그 사람들에게 회복하고 그들이 담합하고 그들이 함께 합력하겠다는 그 마음 자체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마지막의 모습, 이 남유다의 마지막의 모습은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공략을 마치고 누구에게 유다를 다스리게 했는가? 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예루살렘의 공략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도 말을 듣지 않고 시드기야 대신에 누구를 세우겠느냐?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어때요? 총독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드기야를 뒤를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게 하고 합니다. 자, 볼까요? 바벨론의 예루살렘의 공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달리아가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고, 이 소문이 가나안 지역에 돌자 이웃나라로 피난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뭔가 다시 해보자. 야, 누가 그달리아가 다시 총독의 역할을 하면서 다시 그날을 통치한다더라. 우리 한번 모여서 다시 해보자 하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달리아는 미스바에서 이들을 맞이하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땅의 소산을 즐기며 살 것을 공고합니다. 그러나
자신은요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계속 미스바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지요. 바벨론의 어떤 영향 가운데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너희들은 집에 가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여기 미스바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사람과 함께 어때요? 눈치를 보고 그들의 상황에 맞춰 가겠다고 표현을 하죠.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유대의 공동이 형성되어 갖고 마치 그 모든 것이 곧바로 온 상태로 복귀될 것 같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뭔가 기대를 갖게 되지요. 그런데에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또 무너져 버립니다. 네 번째 볼까요? 이스마엘에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로 인해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자, 무언가 이제는 바벨론의 사람 그달랴를 세웠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환경으로 다시 회복해 보려고 마음이 모였어요. 그런데에 그 마음은 완전히 어때요? 짓밟아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건 이스마엘이 어때요? 그 환경을 무너뜨려 버리는 도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의 끈을 보이지 않게끔 만들죠. 25절과 26절 보죠. 25절이요. 7월에 왕조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죽임당한 자들 그달리아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바빌론의 사람들을 어때요? 다 죽이며 자기들의 이스마엘이 자기의 힘을 보이게 됐지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들로 인해서 어떠한 파장들이 일어납니까? 26절이요.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고 이런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결국은요 다시 뭉쳐려고 했고 무언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에 어때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암살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다시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흩어지면서 어때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게 되죠. 우리 어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도망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에 어떻게 보면 또 어려움이 와요. 무언가 해보려고 했던 민족들이 모였는데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제 도망쳐버리고 애굽으로 또 도망쳐버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세울 수 있는 분위기들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부딪힙니까? 분명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는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더 살펴보죠. 그달랴가 새로운 유대인 공동체 형성에 가려고 할 때 느다야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건드리고 와서 그달랴를 암살해 버렸고요.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그 땅에 힘을 발휘하는 어떤 모습을 가지려고 다 죽이게 하죠.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주인을 절대 해하면 안 되는데 어때요? 이스마엘은 그러한 룰이나 어떤 관습을 다 배제해 버리고 자신의 이치와 역량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자기 악독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은 자기를 환대하며 맞이한 그달랴까지도 자기를 환대했던 그달랴까지도 완전히 죽이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악함의 모습이죠. 그래서 악함의 상황 가운데 더럽고 추한 자리에는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더럽고 추함이에요. 그래서 더럽고 추함의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영적인 각성이고 영적인 변화요. 그리고 영적인 부흥의 모습들이 그 땅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그 땅에 먼저 해야 되는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에요. 이게 스룹바벨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면 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때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며 눈물 어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그 땅에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었지만 그 땅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희망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미스바에 거주하며 그달랴를 돕던 유대인들과 그곳에 주도해 있던 갈대아 사람들도 모두 죽여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또 가장 큰 문제는 바벨론의 주둔지까지 살해된 것이고 주둔군까지 살해된 것이고 바벨론의 유다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뻔한 상황이 되어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국리 끝에 유다의 남은 자들은 어디요? 애굽으로 망명하기로 했고, 유다 사람 에레미야에게 이 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그 뜻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가게 되어집니다. 에레미야는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유다에 남아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어때요? 이집트 행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죠. 도망치고 싶죠. 벗어나고 싶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이게 이런 영적인 훈련이 우리가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건하고 힘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집니다. 말씀 간자 5번째입니다. 여호와의 기는 바벨론에 끌려가 감옥에 감금된 지 몇 년째 풀려났는가,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자, 마지막 여호와의 기는 바벨론에 끌려갔지요. 그 대신 시드기야를 넣지요. 근데 시드기야가 어때요? 죽게 됐지요. 또 그달랴가 됐지요. 또 이스마엘이 또 그걸 사람들 죽이게 되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그 땅은 어때요? 절망과 낙심과 피비린내의 어떤 싸움과 전쟁과 끊임없이 어때요? 암투가 벌어진 땅으로 변질되었죠. 그런데에 성경의 열왕기하 25장의 마지막 이 열왕기하를 끝내면서 절망으로 끝내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시 그 마지막에 소망의 빛을 줍니다. 뭘 줍니까? 여호와의 기니 바벨론에 끌려가고 감옥에 감금된 지 어때요? 37년 만에 풀려나며 다시 어떤 희망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심판, 징계, 멸절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징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줘요? 희망과 소망과 생명과 은혜를 끊임없이 부여해 줘요. 이걸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좌절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의 기니 추록시기는 어때요? 잡혀간 지 37년 만에 풀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록한 후에 그의 여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돼요? 29절과 30절 제수의 의복을 벗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평생 바벨론 왕 앞에서 양식을 왜요? 바벨론의 통치 안에 있게 되게 하죠. 양식을 먹으면 날마다 일정하게 생계비를 받으며 여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기의 모습이죠. 이게 왜 마지막에 기록됐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유다 왕 여호와에게는요, 바벨론 끌려간 지 감옥에 갇힌 지 37년 만에 되던 해에 바벨론 왕 에올 무로닥의 선처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 후 제수의 의복을 벗게 됐죠. 그런데 일평생 바벨론 왕 앞에서 양식을 먹으며 날마다 일정하게 생계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저자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 사건으로 첨부한 데는 신학적인 의미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다. 지금 바벨론의 통제하에 있고 바벨론의 식탁 위에 있는 그 여호와의 기는 존재하지만 37년 만에 풀려났지만, 그러나 그게 어떤 완벽한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열왕기하 25장에 여호와의 기니 37년 만에 옥중에서 풀어나고 그가 편안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면서 뭘 가르쳐 주느냐? 다윗의 왕조가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회복할 은혜의 모습을, 소망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마지막 부분에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다윗과 그의 후손 영원히 이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연약을 맺으신 이후에요, 몇 차례 이기가 있지요. 끊임없이 이게 있습니다. 어느덧 유다를 망해서 다윗의 후손들은 죽거나 바벨론 끌려와 흩어졌어요.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구나. 다윗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겠다. 이것이 이제는 이게 끝나버렸구나.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와의 기니 37년 만에 풀려나는 것을 기록함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의 시대, 다윗의 후손에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후손인 여호와의 기능의 건재함을 강조함으로써 아직도 다윗 왕조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다시 한번 다윗 왕조가 통치하는 날을 꿈꾸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뭐예요? 희망을 놓치지 않게끔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이다. 여호와의 기니 감옥 37년 만에 자유를 얻은 것처럼 주의 백성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37년 만에 이 여호와의 기니 풀려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며 회복되어지고 풀려나서 다시 그들의 고향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25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열왕기 저자는요, 사람이 가장 처절한 공경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어때요? 25장을 통해서 메시지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연단하기도 하고 하나님 채찍도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때요?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분, 이제 적용 구분입니다.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에서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을 깨했다가 두 눈이 뽑힌 채 포로가 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리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시드기야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 붙잡았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건데 그렇지 못하고 무언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환경에서 벗어나 버리면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가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와에게는요, 바벨론 감옥에 갇힌 지 37년 만에 풀려났다. 그 후 왕의 하사품을 받으며 여생을 편하게 보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에 소망을 주십니다. 당신은 가장 절망적인 최후의 순간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절망적이고 최후의 순간,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37년 만에 풀려난 여호와의 기의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 우리는 회복과 은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시드기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받았지요. 시드기야는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보게 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물어보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 뜻을 알고 순종하고 뭔가 변화와 계획을 이루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때요? 그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렸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붙잡고 변화되고 개혁하고 무언가 도전해 보려는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데 실패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등할 때 결단하지 못하게 하며 방해하는 장애물,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의 방법으로 나가야 되나요?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세상의 같은 가치관,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지금까지 습관들, 이런 것들이 방해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들렸다면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소망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열왕기 상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총 25가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듣지 못했던 강의가 있다면 다시 한번 듣고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분께서 한 달 동안 시간을 주겠습니다. 듣지 못했던 강의들 다시 한번 들으시고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다시 모든 것을 과제물들을 내주시면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오랫동안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하고, 온라인으로 공부했지만 하나님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믿음의 귀한 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공부할 때까지 하나님이여 잠시 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모든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